너는 예수하고 함께 있었어. 당신 말투로 봐서 분명히 갈릴리 사람이지. 너 바로 그자지. 빠져나갈 길은 하나였어. 저주하고 맹세하여 가로되 나는 그 사람 알지 못해. 그 아주 나쁜 놈이야. 베드로를 욕할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이 땅의 삶에 그렇게 당당하게 주님을 지켜주시면서 살아왔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쾌락이나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하던 것을 먼저 잡지는 않았나요? 지옥에 간다 해도 나 맹세코 예수 몰라 소리쳤던 베드로하고 뭐가 다르겠어요? 그런데 그때요, 바로 닭울음 소리가 들려요. 너무나도 기가 막혀 예수님을 비로소 눈을 들어 바라봤어요. 내가 다 알아. 네가 얼마나 약한지 내가 다 알아. 인자한 눈이셨어요. 그런데 자기같이 약한 자가 없었어요. 자기같이 용기도 없고 믿음이 없었고 비겁한 자가 없었습니다. 주님을 모른다고 벌써 하다가 보니까 3번이나 부인을 했고 저주까지 해버렸습니다. 베드로야, 그게 네 모습이야. 나도 너를 용서해. 내가 뭔가 손해가 날 것 같아서 주님을 그렇게 부인하고 살지 않나요? 마음은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는 우리들의 모습 아닌가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부터 46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까지 교독을 합니다. 36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나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다시 2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3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도 주님이 말씀하시는 주님이 깨닫게 하시고 결단케 하시는 그 은혜의 밤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인가요? 한 성도님이 제게 카톡을 보내셨더라고요. 단위에 올라서서 말씀 증거하시는 목사님 얼굴이 빨개지고 말씀을 증거하시는데 혀가 꼬이고 더듬거리면 말씀을 들으면서 얼마나 마음이 조이는지, 목사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그 육체적인 아픔이 있었는지 아시기 때문에 목사님 위해서 마음 졸이며 기도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오늘 혹시 말씀 증거하다가 말이 꼬이고 힘에 부치는 것 같으면 제가 몸이 무척 안 좋은 때인 줄 아시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서 끝까지 말씀 전할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 말씀 잘 들으시면서 속으로 중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목사님이 아버님이셨기 때문에 목회지를 여기저기 많이 다녀봤습니다. 그때는 감리사님이 목회를 잘하고 있어도 임 목사 여기 있지 말고 저 강원도로 가. 그러면 강원도로 그날 가야 되는 거예요. 또 강원도에서 열심히 목회를 하고 있는데 야 그만하고 이제 제천으로 가. 그럼 제천으로 가고 대전으로 가 하면 대전으로 가고 당진으로 가 하면 당진으로 가고 이렇게 가야 했던 때였습니다. 제가 중학교 1학년인가 초등학교 6학년 때쯤 되었을 때 감리사님이 또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님이 강원도 철원이라는데 저 북쪽에 철원까지 제가 올라가 왔습니다. 그래서 생전 가보지도 못한 그 강원도에 가서 살게 되었는데 어느 여름날 가니까 좋더군요. 산이 좋고 물이 좋았습니다. 산정호수 밑에 산정호수도 있고 그 가는 곳마다 막 개울이 있는데 지금처럼 마르지 않았어요. 물이 막 항상 막 맑은 물이 막 흘러 지나가는 그 물도 있어서 여름방학만 고대했던 것 같아요. 왜일까요? 수영하러 가려고. 그 여름방학만 되면 기다리다가 방학이 되면 뭐 숙제는 뒷전이죠. 일기도 알죠. 막 갑자기 막 힘을 내서 일주일 만에 다 써버리는 거. 그러면서 공부도 뒷전, 일기도 뒷전은 다 밀어놓고 틈만 나면 아이들하고 모여서 수영하러 다녔어요. 어느 날 아버님이 휴가를 받으시고 가족들과 함께 나가는데 그 산정호수 밑에 계곡이 있고 그 계곡 밑에 삼부연 폭포라는 데가 있습니다. 지금도 물이 많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저희가 5남매입니다. 아버님, 어머님이 5남매 즐겁게 해주겠다고 그 계곡으로 물놀이를 가셨어요. 물놀이를 하면서 계곡물이 흐르는데 신신당부하면서 주의하시는 게 있습니다. 너무 밑으로 내려가지 말아라. 왜냐하면 너무 밑으로 내려가면 물살이 빨라지고 물살이 빨라져서 이렇게 휩싸여서 내려가게 되면 그 폭포 밑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쩌면 그 어린 나이, 제가 1학년이니까 제 밑에 줄줄이 뭐 더 어리겠죠. 어린 나이에 목숨을 잃을 수 있으니까 그 신신당부하면서 야 조심해. 저도 동생들과 이렇게 물놀이 하면서 항상 조심해야 돼. 이만큼 밑으로 내려가지 마 하고 이렇게 경계를 그어줬어요. 그러면서 조심시키고 좀 시키니까 이제 알아서 잘 놀겠지 하고서 그 잠깐 몇 초간이죠. 잠깐 몇 초간 한눈을 딱 팔고 봤더니 막내가 안 보이는 거예요. 봤더니 저 밑으로 벌써 또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튜브를 타고. 그러니까 재밌게 놀다가 힘들게 거슬러 올라가면 너무 힘들잖아요. 가만히 있으니까 또 내려가네. 그게 좋았는지 막 히덕거리면서 막 소리를 들으면서 좋다고 내려가는데 그걸 발견한 사람들은 보이싸 입이 쩍 벌어지고 막 갑자기 막 정지 화면이 되는 거예요. 소리를 질러가면서 막 뛰어나가고 물 밖으로 뛰쳐나가고 물살을 헤집고 막 잡으려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떨어지기 전에 그 아이를 건져낼 수 있었습니다. 노느라고 즐겁게 노느라고 정신을 팔리고 그리고 부모님이 당부하신 그 주의사항을 잊어버리고 그냥 흘러가다가 어쩌면 그 막내 아이를 못 볼 수도 있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 막내 아이와 같은 제자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신신당부하셨어요.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라. 십자가를 앞두고 그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얼마나 고민했으면 내가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이제 십자가를 짊어져야 되는데 아무도 나와 함께하는 자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슬픔이 뭐였을까요? 예수님의 고통이 뭐였을까요?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는데 나를 위해서 기도할 수 없고, 내가 영혼을 위해서, 영혼 구해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다 흘려주는데 제자들이 다 도망가는 걸 이미 알고 계셨어요.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자가 없네. 거기다가 사람 마귀는 기도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 십자가를 앞두고 있는 예수님께 나와서 유혹하면서 그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예수야, 내가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는다고 죄의 문제가 해결되겠냐? 내가 십자가에서 마지막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다 흘려준다고 이 인간들이 변화될 것 같으냐? 사단이 아마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소용없어. 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잖아. 자존심 문제 때문에, 시기심 때문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러 소리치는 사람들 봐. 그러면서 예수님 마음을 흔들어 왔을 거예요. 내가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나를 위해서 깨어 기도해라. 그랬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예수님이 신신당부하셔서 좀 깨어서 기도해. 나와 함께 깨어있으면 안 되겠니? 한 시간도 나를 위해서 기도할 수 없겠니? 흔들어 깨우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얘기했는데 그 예수님의 말씀이 제자들의 심령 속에 심겨지지 않았어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여러분의 심령 속에서 떨림이 일어나고 그 말씀이 단단하게 굳어져 버리고 죄의 눈이 닫혀버리고 귀가 막혀버린 심령들이 깨어나는 축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들어야 돼요. 영적인 잠을 자면 안 되는 겁니다. 사단 마귀가 그 제자들마저도 삼키기 위해서 입을 벌리고 성고니를 드러내며 으르렁거리며 발톱을 드러내고 그 영혼들을 지금 잡아서 지옥불에 던지려고 하고 있는데 그 예수님의 제자 12제자 주님 옆에서 항상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그 능력을 맛보고 기적을 보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잠에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결론을 아시죠? 보기 좋게 깨졌어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죽는다면 함께 죽겠습니다. 내가 주님이 감옥에 가신다면, 옥에 갇히신다면 옥에도 같이 가겠습니다. 호언장담하고 큰소리 뻥뻥 치면서 주님 옆에는 나밖에 없죠. 주님을 위하는 사람은 나밖에 없어요. 주님을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는 사람은 나밖에 없습니다. 자랑하고 자부하던 그 사람들, 큰소리 빵빵 치던 그 큰형님마저도 어떻게 됐습니까? 보기 좋게 나가 떨어져서 KO 당하고 말았어요. 여러분들 깨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딱 돌이키는 그 결단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 명령하실 때 내 생각을 다 저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응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고 굴복하는 그 결단이 있었습니까? 우리는 살아있다고 얘기하고 깨어있다고 얘기하는데 지금 영적인 깊은 잠에 빠진 줄도 모르고 내가 지은되어서 하나님의 뜻과는 관계없이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정말 많을 거예요. 영적인 잠에 빠져버리면 우린 100점 100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삼손 어떻습니까? 제 어릴 적의 우상이었어요. 와, 어떻게 이렇게 용감한 자가, 힘이 센 자가, 천하장사가 어디 있나? 아주 멋있는 삼손이었어요.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던 그 삼손이었는데 그 삼손이 영적인 잠에 빠지게 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패배자가 되고 말았어요. 두 눈이 뽑히고 옥에 갇혀서 맷돌을 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삼손이 실패한 이유가 뭘까요? 삼손이 실패한 이유가 뭘까요? 그가 술을 먹었기 때문에, 살인을 저질렀기 때문에, 남의 물건을 도적질했기 때문에? 아닙니다. 그것이 1차적인 이유가 아니에요.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입니까? 자연스러운 충동에 굴복해서 영적인 잠에 빠졌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인 잠에 빠져버렸어요. 그가 깨어 있었다면 들릴라가 자기를 유혹하고 힘의 근원 비밀을 알려고 3번이나 물었을 때, 그 블레셋의 군대가 들어와서 자기를 결박하려고 했을 때 깨어났을 텐데 그걸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어요. 삼손이 능력 있는 삶을 살고 승자의 삶을 살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가 뭘까요? 그는 헤라클레스 천하장사가 절대 아니었습니다. 평범한 인간이었고, 어떤 성서학자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아주 조그만 사람이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별 볼 없는 사람이었는데 그 삼손이 용맹을 떨칠 수 있는 유일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삼손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삼손을 딱 붙들고 있을 때 그는 능력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그 하나님을 놓쳐버렸어요. 영적인 잠에 깊이 빠져 하나 둘 셋 나시린의 법을 깨기 시작했고, 세상의 유혹에 굴복해서 들라의 다리를 베고 누워서 눈을 감아버린 그 삶을 살았습니다. 얼마든지 우리도 삼손과 동일한 실패를 경험할 수 있어요. 한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그 장로님은 존경받는 분이었어요. 그냥 어쩌다가 장로님 된 것이 아니라 온 성도들이 만장일치로 결의해서 이분은 인격적으로 흠없고 도덕적 윤리적으로 흠도 없고 그리고 신앙적으로 마저 모범되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분이다. 그래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아서 장로의 자리에 올라갔습니다. 아주 잘 섬겼어요.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예수를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하고 인정받는 삶을 살아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존경받고 많은 모범적인 신앙의 삶을 살던 그 장로님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사업 파트너였던 한 여자분이 있었어요. 사업상 만나는 겁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처음에는 사업상 만나서 사업 얘기하고 돈 고래하고 그걸로 끝이었는데, 사람은 참 이상해요. 자주 만나면 착각을 하는 건 모양인지 모르겠어요. 착각을 하는 것 같아요. 자주 만나니까 이 여자가 나를 좋아하는 것 같은데, 좀 상냥하게 얘기하면 이 남자가 나를 좋아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서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눈길만 한번 쓱 주고 부드럽게 말 한마디 하면 이분이 나를 정말 사랑하는 거 아니야? 헷갈리기 시작하는지 두 분이 사업상 만나던 분이 이제는 그 사업 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차를 마시기 시작했어요. 카페에 나가서 이런 사업 얘기만 하고 그러다가 이제는 개인적인 얘기하고 이렇게 친분을 나누기 시작했어요. 그걸로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왜 사업상의 문제가 아닌 왜 개인적인 문제, 개인적인 감정이 이제 개입하기 시작했을까? 그 깨닫고 거기서 이제 이러면 안 된다고 해서 마음을 단단히 먹고 딱 사업에는 쳐다보지 않는 그 결단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좋은 거예요. 속마음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나를 정말 위해 주는 줄 착각하고 나를 정말 사랑하는 줄 착각하고 속에 있는 걸 끄집어내고 막 얘기하는데 탈이 나지 않는 거예요. 차를 마시다가 이제 밥을 먹으러 가고, 밥을 먹으러 가다가 여행도 하게 됐고, 여행하다가 이제 들어가서는 안 되는 그 자리까지 들어가서 누워버리고 말았어요. 탄기가 있었습니다. 양심의 떨림이 있었을 거예요.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왜 이러지? 이 자리에 오면 안 되는데, 이 여자가 만나서 이 남자 만나서 차 마시고 개인적인 얘기를 하고 식사를 하고 그리고 여행을 하고 그러면 안 되는데, 양심의 떨림이 있었을 텐데 그 하나님의 경고일지 모르는 그 경고를 무시하고 내 본능에 의지해서 영적인 눈을 감아버리고 귀를 닫아버리고 마음의 빗장을 짜들으니까 마지막 가서는 안 되는 자리까지 갔어요. 그것이 이제 거의 발각이 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드러나게 되었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마지막 기회인 줄 알고 깨어있고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장로인데 가서는 안 될 곳에 갔고 만나서는 안 되는 사람을 만났고 해서는 안 되는 그 일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내가 그 사람이라고 그러면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 마지막 기회도 발로 차버리고
그 발각날 것이 두려워서 사업상 만났던 그 여인, 이제 내연의 관계까지 갔던 그 여인을 살해하고 말았습니다. 누가요? 존경받고 인정받는, 신학적으로 아주 우뚝 서 있다고 얘기하는 그 장로님이 어이없이 나가 떨어지고 말았어요. 누구든지 그분이 될 수 있고, 누구든지 제2의 삼손, 제3의 삼손이 될 수 있습니다. 옛날에 내가 하나님 만난 것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 만난 것은 구원의 첫 발자국에 불과합니다.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정말 계시오,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나의 구원을 이루고 말씀대로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살아내야지, 첫걸음에 불과하는 것인데, 그걸로 끝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것이 구원인 줄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은 언제, 제가 항상 말씀하는 것처럼 구원은 항상 현재예요. 오늘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사람인가,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 앞에서 떨며 그 말씀대로 순종의 삶을, 거룩한 삶을 살아내고 있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 승리할 수 있는 은혜를 공급받지 않으면 우리는 이겨낼 수가 없고, 오늘 예수님의 손을 놓쳐버리고 하나님의 시선을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지 않냐고 세상 어떤 것을, 세상 부귀영화를, 세상 즐거움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우리도 뒤로 물러가다가 나도 모르는 채 휩싸여서 날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옥으로요. 삼손이 그 용맹을 떨칠 수 있던 유일한 비결을 사사기 14장 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사자를 찢고, 사사기 15장 14절 말씀 보면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나귀 턱뼈가 손에 잡혔는데 블레셋 군인들을 1000명이나 쳐 죽였어요. 그 능력, 그 승리, 힘의 근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 하나님을 정말로 두려워하며 그분을 존중하며 의식하며 그분에서 앞에서 말하며 결정하며 선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삶을 살지 않으면 우리 모두 쓰러지는 거예요. 사단은 강력합니다. 만만한 존재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12세들을 KO 시켰어요. 그리고 가룟 유다를 아주 지옥 자식 만들어서 지옥 구덩이에 던져 넣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곳에 약한지 사단은 잘 알고 있어요.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단 한 번의 기회, 한 번 쓰러질 수 있는 단 한 번의 기회가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 단 한 번의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여러분 앞에 올무를 놓고 함정을 놓고 여러분들이 걸리고 빠지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약한 부분을 계속해서 찔러대는 거예요. 언젠가 목사님과 저 지방에 내려가서 식사를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제 마음에는 그래도 목사님 이런 거 좋아하시겠다 생각되어서 산채, 나물 이런 거 좋아하시니까 된장찌개, 그 최고의 것을 대접하기 위해서 그 식당으로 일부러 산 밑을 막 열심히 달려서 저녁쯤에 딱 도착을 했어요. 식당에 들어가서 앉자마자 목사님이 그 식사를 보시면서 드시면서 흐뭇해하실 줄 알았는데 첫 마디가 여기는 귀신이 득실거려. 얼마나 죄송한지. 사단이 득실거린대. 그리고 사단이 강하게 공격을 한대.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나는 안 보이거든요, 어디 있는지. 그래서 사단이 공격을 합니까? 여기서 지금 공격을 합니까? 어떻게 공격합니까? 물었더니 사단이 공격하는 것 엄청나지 않아요. 불을 가지고 와서 막 흉악한 모습을 가서 막 으르렁거리지도 않고 막 주먹 들고 와서 도깨비 방망이를 가져와서 막 때리려고 막 이러지도 않고요. 사단이 여러분들 제일 먼저 공격하는 최초의 시작은 마음의 공격, 생각의 공격이에요. 자리에 앉자마자 식사해야 되는데 기도하는데 갑자기 장면들이 막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머리에서. 옛날 과거에 저질렀던 죄, 옛날 어떤 거 봤던 것들, 행했던 모든 것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그 모든 것이 갑자기 막 순식간에 막 떠오르더래요. 그래서 마음이 막 진탕이 되고 마음이 흔들리고 괴로워지기 시작했어. 사단은요, 그렇게 여러분들을 잡아가기 시작합니다.
생각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스쳐 지나간 것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그 최초의 사단이 여러분의 약한 부분을 알고 음란이면 음란, 욕심이면 욕심, 거짓이면 거짓, 원망이면 원망, 시기 질투면 뭐 뭐든지 한 마음을 딱 넣었을 때 그 마음을 뽑아내지 않고 누워버리면, 눈을 감아버리면, 귀를 막아버리면 그때는 끝이 나는 거예요. 저질리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잘 묵상해 보세요. 제가 항상 얘기하죠. 두렵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의 바늘에 당당하게 올랐던 가룟 유다가 잡혀갔어요. 가룟 유다를 사단이 사로잡는데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나 보십시오. 유다의 마음속에 뭘 집어넣었습니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어요. 아마 유다의 약한 부분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사단이 살며시 다가와서 은 30이 내 거야. 한 번만 눈 감아버리고 침 꿀떡 생기고 모른 체 하면은 너는 부귀영화를 누리게 돼. 그 장로님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한 번만 손잡으면 돼. 누가 알아? 한 번만 안아봐. 여기는 너와 나밖에 없는, 너희 둘밖에 없는 거야. 누구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처음에는 다 그렇게 시작하고 생각으로 그런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시작하는데 그것이 장성해서 죄가 되고 사망의 자리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유다가 그 생각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내가 왜 원망하고 있지? 잘 들으세요. 원망하고 있는 사람들, 불평하고 있는 사람들, 은혜 자리에 와서도 아무것도 아닌 문제 가지고 막 떠들고 다니는 사람들 조심해야 돼요. 유다가 마음속에서 그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뽑아버렸다면 지금쯤 우리 칭송을 받을 거예요. 내가 왜 예수를 팔려고 하지? 내가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는데 이제 와서 내가 그 돈에 내 생명을 내어주려고 하지? 왜 내 마음을 주지? 그러면서 떨면서 털어버리고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해진다고 했는데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랬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목사님은 그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열탕에 들어가서 이렇게 앉아있다 보면 자꾸 옛날에 어떤 좋지 않았던 그 과거가 떠오를 때마다 주여 소리를 지른다고. 그런 마음이 떠오를 때마다 주위에 누가 있든지 상관없이 주여 주여 살려주옵소서,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소리를 지른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싸우고 쳐내고 잘라버리고 눈을 빼버리는 그 아픔을 가지고 다 빼버린다면 그 영혼은 구원받을 가능성이 있고 쓰임받을 가능성이 큰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을 계속 품고 묵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그 미운 놈, 원수 같은 놈 또 생각하고 생각하다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은 그 자리에 가서 주저앉고 말았어요. 예수님을 팔아버렸어요. 한 영혼을 죽여버렸어요. 회개할 기회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있었는데 그걸 덮어버리겠다고 하나님을 속일 수 있습니까? 사람을 속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배웠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알았을 텐데 사람에게 드러나는 것이 두려워서 한 영혼을 죽여버리고 씻을 수 없는 그 죄를 저지르고 말았어요. 여러분들 깨어있기를 축복합니다. 원수 마귀가 사소한 것 가지고 여러분들 흔들 때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성령의 검을 가지고 맞서 싸워서 승리할 수 있어야 돼요. 저는 오늘 긴 얘기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항상 주님만 바라보고 십자가 붙들고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좁은 길을 걸어가며 어떤 대가를 지불한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주님 나라를 꿈꾸며 그 길 걸어갈 수 있는 그 근거가 어디 있을까요? 끝까지 승리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정말 알아야 돼요. 옛날에 한 번만 알고 두 번만 알고 세 번 은혜 체험하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오늘 또 경험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강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심을 할 때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선포하며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겁이 많은 사람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주님 만나고 나서 주님 위해서 뭘 할까 생각하다가 제일 먼저 한 것이 뭐라고 얘기했죠? 모르시는군요. 감사합니다. 또 얘기해도 돼. 산에 올라가서 산기도 했어요. 산에 올라가서 산기도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태풍이 불어도 눈이 40cm 쌓여진 그곳이 있어도 그거 눈길을 헤치고 꼭 그 자리에 가서 앉아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올라가긴 올라갔지만요, 올라갈 때마다 심장이 막 두방망이 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지. 눈이 크잖아요. 눈이 큰 사람 겁이 많다고 얘기했는데 제가 정말 겁이 많아요. 그 결단하고 올라가는데 왜 이렇게 막 쭈뼛쭈뼛하고 막 닭살이 돋고 막 머리가 쓰는지, 얼마나 무서운지. 앉아서 기도하는데 주야 열심히 막 힘을 내어 목이 터져라 기도했는데 5분밖에 안 지났어요. 얼마나 낙심이 되는지. 이거 그래도 체면을 잊지, 목사가 30분은 기도해야 되는데 하면서 주야 또 힘을 주면서 막 열심히 기도했는데 또 5분 지났어요. 그러면서 겨우 30분 채우고 1시간 채우고 그러면서 시간을 늘려고 했는데 얼마나 두려운지, 두려운 건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상하더라고요. 그 두려움이 옴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거기서 나를 기다리시지, 주님이 아마 나를 기다리고 계실 거야, 내 발걸음을 보고 계실 거야, 그런 마음을 가지고 꼭 그 자리에 가서 올라가서 딱 앉아있는데 어느 날 마음속에 뭔가 들어오는 것 같더라고요.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마음이 강해지면서 갑자기 이유를 알 수 없는 막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 전까지, 1분 전까지 부석거리면 뭐야 죄송합니다. 무슨 소리 나면 뭐야 하면서 눈 뜨고서 눈 동그랗게 뜨고 막 가슴 조이면 막 쳐다보랬는데 1분 사이로 가슴이 뜨거워지고 막 갑자기 뜨거움이 밀려오고 강한 마음이 나도 모르게 생기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요 자신이 생기더라고요. 제가 그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야, 사단이 있으면 지금 나와야 되는데, 원수가 있으면, 마귀가 있으면 지금 나와야 되는데, 지금 나오면 다 싸워서 이길 것 같고요, 정말로 그 믿음이 강해졌는지 모르겠지만요, 산을 밀으면 밀릴 것 같은 그 믿음, 확신이, 여기에서 이유를 알 수 없는 확신이 막 생겼습니다. 그때 알았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아니까 이제는 담대한 거예요. 인간적인 용기와 배짱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도저히 불가능하고 이건 안 될 것 같은 것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하나님이 고쳐주셔, 그럼 치유되더라고요.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더라고요. 얼마나 좋았는지. 이거구나. 신앙생활을 하고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교회 다니면서 여러 가지 봉사를 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알지 못하고, 그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경험하지 못하고 그분의 되심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나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강한 용사의 삶을 살고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며 천국에 이르기를 원한다면 오늘 하나님을 다시 만나야 됩니다. 오늘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 심령 속에 채워져야 오늘 주신 능력으로 오늘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그 장로님이 왜 넘어졌을까요? 그 삼손이 왜 깨어졌을까요? 옛날에 만난 그 하나님, 옛날의 방법을 고수하다가 넘어진 거예요. 오늘의 승리를 위해서 그 유혹을 물리치고 그 은밀하고 끈적끈적한 그것을 잘라버리기 위해서 오늘의 하나님, 오늘의 은혜가 부어져야 되는데 오늘의 은혜를 구하지 않고 내 본능대로 살다가 한 걸음씩 한 걸음씩 타협하고 넓은 길로 가다가 마지막에는 해서는 안 된 일을 저지르고 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신다는 확신과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다니엘서 11장 3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누가 용맹을 떨쳐요? 하나님, 여호와를 아는 사람. 말로 듣고 귀로 듣고 읽고 눈으로 읽은 것 그게 아니고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수 있어야 돼요. 제가 만난 하나님 아무리 얘기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더라고요. 목사님이 만난 하나님 얘기를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이 없더라고요. 목사님의 탄식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10년이 넘도록 이 자리에서 회개의 복음을 증거하고 좁은 길 얘기하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천국 가야 된다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의 심령을 가지고 영혼들을 깨우기 위해서 말씀을 증거했는데 고개만 끄덕거리고 감동받고 은혜 받다고 얘기하지만 그 자리에서 한 걸음도 돌아서지 않는 거예요. 요즘 잠을 못 주무셔요. 피곤해서요? 누가 상처 줘서요? 이단들이 공격하고 카톡으로 막 여러 가지 막 불평을 쏟아 넣어서 잠을 못 주무시는 것이 아니라 내 양이 지옥에 가는 걸 보고 있는 것이 너무 슬프고 고통스러워서 잠을 이룰 수 없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니? 내가 죄인인 것을 알고
내가 지금까지 잘못 살아왔고 내 마음대로 예배할 때는 거룩한 모습을 가지고 있고 경건한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삶의 모든 자리에서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하며 내 마음대로 살며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며 사람들의 상처지며 원망하며 시기하는 그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러나 그걸 내가 그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돌아서야 되죠.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을 분명히 안다면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매일매일 못 박고 이제는 돌아서서 예수 그리스도 방향으로 달려가야 되는데, 그렇게 고개 끄덕거리고 기도만 좁은 길 가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눈 가리고 아웅하는 어린아이들처럼 그렇게 살고 죽어가는데도 회개를 않는 거예요. 입으로만 회개하고 후회는 하고 있지만 온전한 회개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마음이 아파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늦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목사의 아들 모태신앙 아무것도 아니더군요. 하나님을 내가 만나야 되고 그분을 삶에서 경험하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하면 절대로 돌아서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적이 있어야지 돌아서지. 예수님을 만났어야지 부딪힘이 있어야지 깨어짐이 있지요. 만나지 않고 지식적으로만 알고 문자적으로만 알고 있으니까 회개할래도 회개가 안 되고 돌아설래도 돌아설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에요. 하나님을 알아야 온전하게 돌아서는데 그 하나님을 어떻게 됩니까? 날마다 경험할 수 있어야 돼요. 날마다. 10년 전의 은혜는요, 10년 전에 영적인 승리를 위해서 주신 은혜예요. 많은 사람들이 과거 얘기를 하더군요. 나 옛날에 뜨거웠어. 나도 옛날에 물불거리지 않고 막 충성하고 예배하고 금식하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했어. 근데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 대부분의 문제가 뭡니까? 옛날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옛날 얘기. 내가 청년 때, 내가 몇 살 때, 내가 언젠가 뭐 했을 때 열심히 충성하고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했는데 지금은 못하고 있어. 그 사람 뭐 있어? 영적으로 패전병이에요. 우리는 주님 앞에 갈수록 날이 갈수록 날마다 새로워져야 되고 하나님께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하나님의 심장박동 소리를 듣는 것처럼 그분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주님의 손을 붙잡고 십자가의 군기를 흔들며 죄와 세상과 사단과 싸우며 선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을 더 알아야 돼요. 조금 한번 딱 스친 거 말고, 옛날에 체험했던 그 조금 하나님 가슴이 뜨거워진 거 말고, 오늘의 하나님, 오늘의 승리를 위해서 은혜 주시기를 위해서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을 갈망하고 그분의 얼굴을 구하며 찾아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이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더욱더 알기를 축복합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세요. 만족하고 이것으로 만족하고 이제 되었지 하면 그 장로님이 되는 거예요. 삼손이 되는 거예요. 목사님들도 예의가 아니지 않습니까? 마지막이 아름다운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원한다면 마지막까지 십자가 붙잡아야 되고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구해야 되고 마지막까지 승리할 수 있어야 돼요. 영적인 깊은 잠에서 깨어나야 됩니다. 의지를 드려야 돼요. 기도가 안 되는데요, 마음이 닫혀버렸는데요, 답답한데요, 찬양에 감격도 없는데요, 말씀이 들리지 않고 은혜가 은혜되지 않고 오늘은 기름 부심이 없는 것 같은데요, 기분만 붙잡고 있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러면 안 돼요. 의지를 들여서 기도가 안 되고 찬양이 안 되고 말씀이 안 들려도 내 의지를 들여서 하나님, 오늘 내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 내게 생명수를 공급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얼싸에 있는 영의 눈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죽이지 않으면 우린 끝나요. 깨어있기 위해서 우리가 항상 붙잡고 있어야 될 것이 뭡니까? 지극히 기본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말씀의 전문가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의 전문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무장해야 돼요. 오늘의 만나를 먹어야 돼요. 우리가 육신의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하루 세 끼 꼬박 먹는 것처럼 영적으로도 오전 승리, 점심 승리, 저녁 승리하기 위해서 세 끼를 먹는 것처럼 영의 양식을 공급받아야 돼요. 그것이 말씀과 기도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줘,
나를 위해서 깨어있어. 1시 동안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무너져 버렸어요. 41절 말씀 보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으로 돼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쉽게 쉬운 말로 얘기하면 기도에 실패했습니다.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못했어요. 깨어있어야 될 때 깨어있지 못했어요.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에베소 6장 10절 이하에 보면 사도 바울이 정말로 너희들 하면서 마지막 경고를 하는데, 어떤 경고를 합니까? 너의 싸움은 사람 마귀와의 영적인 싸움이야. 그러면서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얘기하죠. 전신갑주를 취하라. 구원의 투구와 의의 흉배와 진리의 띠와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어야 되고, 그리고 믿음의 방패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얘기합니다. 전신갑주 얼마나 중요합니까? 영적인 전쟁터에 나갈 때 무장하지 않고 나가면 우리는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고 사단의 먹이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 영적인 싸움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성령 충만을 구해라,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얘기하면서 그 성령님의 그 전신갑주가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 하나를 얘기하더라고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기도예요. 기도는 연결고리와 같습니다. 구원의 투구가 의의 흉배가 진리의 띠가 평안의 복음의 신이 믿음의 방패와 성령의 검이 제 역할, 제 기능을 해서 사단 마귀 원수 마귀를 박살낼 수 있도록 기능하도록 연결고리를 붙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다른 말로 얘기하면 기도가 깨어지면 누구든지 무너질 수 있습니다. 기도가 무너지면 여러분의 삶이 무너지는 것이고, 기도의 삶이 멈춰버리면 영혼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기도를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오후 예배도 기도 예배를 드립니다. 설교보다도 기도 시간이 더 길어요. 단위 올라와서도 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 더 기도하기 위해서, 목이 아프고 힘들고 목소리 내기도 어려운데 더 힘을 줘서 10분 더 기도하고 10분 더 찬양하고, 그렇게 기도를 강조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승리할 수 없어요. 깨어있을 수 없습니다. 말씀을 많이 읽고 모든 교육을 받고 학문적으로 지성적으로 모든 걸 갖추고 있어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적으면 적을수록 그분을 닮아갈 수 없고, 그분을 닮아가지 않으면, 그분의 선한 거룩한 영향력을 받지 않으면 거룩한 순종의 삶도 살아낼 수가 없어요. 영적인 잠에 빠져 있는 영혼들이 있다면 깊은 잠에서 깨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대는요, 말씀이 들리지 않는 세대예요. 엘레의 시대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한 그것이 아닙니다. 이 시대도 또 동일한 시대가 바로 지금이에요.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고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데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성령님이 내게 말씀하지 않는데도 우리는 위기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그냥 살아있는 듯 구원받은 듯 착하면 그렇게 앉아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니고 천국이 아닌 엉뚱한 부귀영화를 구하고 앉아 있고, 그 하나님의 부귀영화를 구하는데 그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낙심해요. 하나님을 놓쳐버리고 내가 죄를 지어서 마음을 찢고 회개하는 것이, 애통해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못 살아서 내가 원하는 부귀영화, 출세와 돈과 물질과 건강과 그 모든 즐거움이 사라질 때 우리는 마음 아파하지 않습니까? 이 시대가 사무엘 시대, 엘리 시대, 여호와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시대와 동일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으니까, 영적인 잠에 빠져버리니까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어제 기사 여러분들 다 보셨죠? 어제 목사님도 잠깐 언급하셨는데, 독일에서 신학 박사학위를 받고 와서 한국의 모 신학교에서 강의를 하는 그 목사님 교수님이 딸아이를 패 죽였어요. 11개월간 방치하고 미라를 만들어 버렸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이 시대는 엘리의 시대와 동일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데도 영적인 심각성, 위기의식을 느끼지 않고 내 마음대로 생각대로 소견대로 살아가요.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던져버리고 내 본능에 충실하면서 살아가요. 영적인 잠에 빠져버리고 눈을 감아버리고 귀를 막아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못하고 올바르게 돌아서지 않으면 우리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깨어있기를 축원합니다. 장군들 있죠. 이 얘기만 하고 말씀 마칠게요. 장군들이 있는데 전시에 작전을 하지 않습니까? 점령하기 위해서, 고지를 탈환하기 위해서 작전하는데 그 작전에 실패한 장군은 용서가 될까요? 안 될까요? 예? 안 돼요? 용서가 된대요. 작전에 실패한 그 장군은 용서가 된다. 그럴 수 있지. 해도 안 되는 거 어떻게? 병력이 부족하든지 장비가 부족하든지 화력이 연약하든지 그래서 딸리면은 적보다 부족하면 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작전에 실패한 장군은 용서가 되지만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장군이 있대요. 경계에 실패한 사람들. 적이 쳐들어오는데 넘어오는 줄도 모르고, 공격하는데 공격하는 줄 모르고 앉아있다가 누워있다가 자다가 실패한, 혼자 살아서 돌아왔다 할지라도 경계에 실패해서 그 부하들을 다 죽게 한 장군은 절대로 용서가 되지 않는다. 하나님 나라도 똑같습니다. 살아가면서 실패할 수 있어요. 때로는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나 깨닫는 순간 다시 주님 앞에 돌아와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으면 되는 거죠. 그 싸움을 언제까지 싸워야 됩니까? 마지막까지예요. 여러분들, 경계에 절대로 실패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항상 깨어있어서 주님만 바라보세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세요. 온전케 하시는 이는요, 여러분을 구원의 자리로, 여러분들을 성숙의 자리로, 여러분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께 시선을 고정시키고 그분의 손을 붙잡으시고 절대로 놓치지 마시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에만 귀를 기울이시고 그 말씀 정말 들었다면은 그 말씀 붙들고 이젠 돌아서서 주님의 뒤를 따라갈 수 있는, 그래서 마지막이 아름다운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영적인 깊은 잠에서 깨어나게 하시고 이제는 의지를, 결단을 주님께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찬양할 때, 말씀 들을 때, 예배할 때 우리의 생명을 걸게 하여 주시옵시고, 원수 마귀가 우리의 입술을 타다 건다 할지라도 힘을 다하여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여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고쳐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짖어 간구할 수 있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에 가장 아름다운 그 영혼 되게 하시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